오늘은 바른 사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영국의 한 주간 신문 더 브리티시 위클리에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 이상을 교회에 다닌 사람으로 2000번가량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단 한 개의 설교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된 사람으로 그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내가 요리해서 차려준 음식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내가 그 많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먹은 음식의 식단을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나에게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단을 서기 전에 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예배 시간 중에 그저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은요,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두 곳을 먼저 들렸거든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지나갔던 여정길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약 50km 정도 되고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약 48km 정도.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약 58km 정도. 즉,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150km 이상의 긴 여정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가 넘는다고 치면요. 그거를 3번 정도 이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 걸음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많은 환난과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요. 바울 일행이 내려갔을 때요. 그래서 찾고다 보니까 이제 강가 쪽까지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처를 향하여서 바울 일행이 갔는데 그럼 가다 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종의 한 명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점을 쳐주고요. 그 점을 쳐줘서 그 점괘를 딱 나오면 그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가지고 이 종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받게 되죠?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점괘를 받아서 그 수익금을 막대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얻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막대한 수익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바울 일행을 이제 상관한테 이제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많은 매질과 옷이 찢김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이제 착고에 차여서 밤중에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면서 자유한 몸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이 죄수를 담당하고 있는 간수가 있는데 이 간수가 죄수가 풀려나게 되면 자신이 그것을 간수를 못한 거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이 착고가 풀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됐을 때 이제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태어난 모습으로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왜 안 도망가지 하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도 그 집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첫 교회가 설립된 기쁨도 있었지만 이렇게 감옥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옷이 다 찢김을 당하고 심한 매집을 당하면서 얼마나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150km 이상의 몸을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100km 이상 군대 행군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밤에 거의 반쯤 주무시면서 이제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맨 정신으로도 이 100km 이상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데 사도 바울 일행은 150km나 이상이 되는 그 거리를 빌립보에서 이렇게 아볼로니아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이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는 건데 데살로니가 가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온 정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매질을 당하고 매질을 왜 당했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 고치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온몸에 찢겨져서 상한 몸을 이끌고 나서도 그 바울의 눈에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낮에는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가면서 회당에 갈 때는 또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 짧게는 3주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를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능력과 그런 수많은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때마다 바울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고, 때마다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전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꽉 사로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사랑하는 작동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도착한 데살로니가 이곳에서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낮에는 이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동네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쫓아서 야손의 집에 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것을 조금 미리 알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피신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요. 근데 거기서까지도 또 불량배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아덴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고린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쭉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사도 바울이 짧게는 3주,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상황, 이 불량배들 때문에 이렇게 어디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뭔가 더 막 해보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음 한켠에는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참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마음이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었고 언제든지 이 불량배들이나 이런 반대 세력을 통해서 급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대신에 누군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었지라도 누군가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가서 바른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명의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사랑하는 양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역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바울처럼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결정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이런 결정적인 때에 어떤 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같이 착고에 차여서 같이 옥사리를 작단했던 신라가 아니라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해 보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 작동교회라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뤄 나갑니다. 주일에 보면요, 오늘도 비가 참 많이 내리는데요, 습하고 더울 때는요, 참으로 이게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저도 아까 교회를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좀 들어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2,000명이 좀 안 되게 오셨는데. 근데 참 이게, 그죠? 우리가 참 이런 제약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보면요, 어떤 분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미화로, 어떤 분은 주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교육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을 세우셔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동네 주민들의 미움을 받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시고 주무시면서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해 나갈 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 있는 현재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보다 우리가 앞서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요,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서로 비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협력자로 붙여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한창 성장하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지러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니까 뭐야 그냥 잘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약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첫 번째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을 법하죠. 두 번째로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이었던 바울과는 달리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부끄러움이 많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바울을 따라온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될 때가 언제냐면요, 루스드라 성의 1차 전도여행 중에 루스드라 성에서 머물 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디모데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요. 처음 전도여행 나갈 때 바울로부터 디모데 가족이 복음을 듣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새롭게 이제 갈 때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 전하면서 루스드라를 방문을 다시 합니다. 그곳을. 그때 바울을 본격적으로 따라서 선교여행을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뒤에 바로 세워져 있는 두 번째 교회라는 이 교회를 봤을 때 바울이 3주 정도부터 6개월 정도만 머물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으로 인해 떠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기간을 봤을 때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6년 정도를 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마도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되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생활한 그런 상황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요, 여하튼 바울의 선택은 옥중에서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고락을 함께한 신라를 보낸 게 아니라요, 존경받고 착하고 믿음 좋은 바나바도 아니라요, 뭔가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이 보이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정도 정말 중요하고요, 은사도 재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건 뭐냐면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리고 경험이 적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실한 동역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혼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요. 무리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부른 게 아니라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명 한 명 귀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부르심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이 납니다. 시작! 네, 똑같이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권사님은 권사님한테, 집사님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실까봐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작동교회라는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렇게 싹 세워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한 이 교회에 함께 협력하는 협력자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울 대신 디모데를 파송해서 교회를 도왔듯이 협력하는 모습. 같이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사역의 모습 두 번째는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쭉 평행선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어야지 천국 가잖아요. 믿어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를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십자가가 낡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새로 한번 세웁시다 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고귀한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렇게 네온사인이 흰 색깔로 이렇게 좀 빛을 합시다.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네온사인을 이렇게 해서 딱 보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좋은 의견들을 내놨대요. 근데 결국 그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네, 세워졌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안 세워졌어요. 왜냐면 서로 의견 거기까지 내는 것까지 좋은데 이렇게 서로 막 자꾸 정죄하면서 자꾸 막 이렇게 너가 오니 내가 오니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딱 이게 딱 좌절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 작품표에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종탑이 딱 세워졌잖아요. 그죠? 세울 일이 없을 텐데 근데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에 모여서 사랑으로 저렇게 하면 이게 더 씌워질 효과를 발휘할 텐데 그냥 내 믿음이 있고 너 믿음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어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받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디모데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디모데가 바울한테 들려주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11조 잘하고 큐티 잘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처럼 서로 잘 이해하고 있고요. 서로 존중하고 있고요. 주님 안에서 피를 나는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서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귀한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제가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친구가 정말 잘 믿는데 제가 제 친구 바지끄댕이 딱 붙잡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겠죠, 그죠? 왜? 믿음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물론 믿음의 공동체도 있지만요. 이 개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난다는 것이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 여러 가지 생각도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함께 이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틀릴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의 성도로 불러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작동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서로 나누며 사랑의 수고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작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역의 모습 첫 번째는요, 바울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또 보내서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쭉 함께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일행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요,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죠?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났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떠났어요. 정말로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궁핍과 환난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잠을 잘 못 자는 것과 굶주리고 춥고 헐받는 그런 시간들을 바울은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 숱한 사역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나라적으로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물론 확진자들이 많이 줄어서 참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도 오고 거기 안에서도 오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서 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여행업체라든지 숙박업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두루두루 참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몇 달 전에는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이 사무소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뭐냐면요, 2018년도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남북 간에 언제든지
24시간 동안 계속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게 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매개체인 이것을 일방적으로 폭발을 해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호 통일부차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북측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일본과도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뭐 미국으로도 뭐 방위비를 계속 올려달라니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 또 옆에 나라 일본 그 틈바구니 속에서 많은 침략도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시절을 지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극복하는 게 취미라고. 뭐 그렇게 좋은 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일어났어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주야라는 건요, 밤낮으로라는 뜻이죠. 단순히 낮에 밤에 기도했다기보다는요, 수시로 생활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숱한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낮이든 밤이든 그 상황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야로 심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존재인지 그 연약함을 참 실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가고 싶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다시 갈 수 없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신실하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운 바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믿음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도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이렇게 심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운데 꿈꾸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충만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중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작동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감싸주시기로 합니다. 교회에 혹 어려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로 형할 수 없는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선택을 먼저 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